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생명의 삶을 보시면서 묵상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2장 말씀을 나눴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물이 되었던 그 기적을 나누었고요. 또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탑 클래스, 지금으로 말하자면 상위 1%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전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와서 묻게 되죠.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나기도 싫어했고 또 얼굴을 또 말을 섞기도 싫어했던 그런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에서 나왔지만 아수르 민족들과 혼혈이 됐던, 그래서 좀 불결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특별히 여자는 당시에 투표나 재판권도 없었을 정도로 사회에서 아주 낮게 취급되어져 있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탑 포지션에 있는 사람,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 이름조차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름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포지션에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그러나 두 사람에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 해가 가장 뜨거웠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특별히 아낙네들이 동네 얘기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감나무집 누구 신랑이 바람이 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우물가고 빨래터인데 사람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포지션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지만 두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밤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아무도 없는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늘 쫓기는 인생, 늘 무엇인가 쫓아와서 도망가야 되는 인생. 부자가 되고 싶어서 쫓기기도 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쫓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잘 쉬고 싶어서 쫓기기도 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 진정한 안식과 휴식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늘 쫓기는 인생입니다. 저는 2장에서 6개의 물 항아리에 대한 의미를 나눴어요. 6개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끝이지만 다 채울 수 없는 그 한계,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6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요한은 계속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만 만족 가운데 또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6개의 항아리, 6명의 남자. 물을 통해서 씻으려고 하고 남자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어떤 방법을 다 써서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다 누리고 헐리우드의 그 부자 연예인들이 다 가지고 다 누려도 늘
허전한 마음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또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혹시 리차드 기어라는 미국의 영화배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관과 신사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요. 프리티 우먼이라는 재밌는 영화도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진 거로 얘기하면, 성공한 것으로 얘기하자면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리차드 기어가 1년에 3번씩 티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달라이 라마한테 가면 뭔가 자기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찾을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던 진짜 인생의 행복이 거기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좀 특별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면, 그래서 티벳의 그 산 높은 곳에 가면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1년에 3번씩 티벳을 찾아가고요. 그 외에 해리슨 포드라든지 너무나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 누렸지만 예수님이 없으니까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불안하고, 늘 넘어질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전혀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저희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유대 남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의 다 온 것은 안 온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다 온 게 아니죠.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다 온 거는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이 있지는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천주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천주교이냐 기독교이냐 그 문제 이전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없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기 시작하고 거의 다 온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의 정말 다 왔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거의 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도착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언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인, 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막 교회를 싫어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이제 그 사람 많이 좋아졌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 좋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미지를 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 좋은 선한 일들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거의 다 온 곳에서 끝맺음을 맺는, 예수님은 여기서 스탑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 이후에도 한참 이 여인과 함께 계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왜냐하면 아직 더 가야 될 길들이 있기 때문이죠.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생각하기를 시작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돈 얘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싸우는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예배의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고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라고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습, 패턴, 생각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 특별히 그 전통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사마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망해서 아수르가 그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에 옮기고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옮겨서 그냥 정통성을 말살해서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워낙 종교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혼혈, 섞인 사람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규정을 지었던 것이죠. 물론 그 규정 자체도 옳은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당신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전 짓는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400년, 500년이 넘는 반목의 시대, 반목의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 산,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잘못된 전통,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가 되죠. 어떨 때는 교회에 저어온 전통 때문에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유산과 전통이지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너무나 낮이 덥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쉬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새벽 기도는 우리의 전통이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십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은혜가 안 되지요. 때로는 좋은 교회의 전통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조상들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패턴이 있어요. 밖에서 하는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그렇지 않은데 한국 가면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대형교회에 와서 인사 한번 하려고 난리예요. 예배 시간에 인사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얼반에 있을 때도 얼반 시장 한국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인사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참여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대놓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누렸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패턴뿐일까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사랑받아야 하니까, 나는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하니까. 교회 와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상부터 드렸던 예배의 패턴, 세상에 드려지는 세상의 패턴,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패턴, 이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 장로님 자리에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 그 누구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에 직분이 없어져야 된다? 저는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이신 곳이고 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잘 예배드리고 잘 조직하기 위해서는 직분이 있고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예배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무교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평등하기 때문에 목사도 없어지고 장로도 없어지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하는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모든 종교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불교도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교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의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 멋지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루에 5번씩 어디에 있으나 어떤 사람들하고 있으나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제가 도전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입니까? 이 산입니까? 라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장소와 시스템과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108번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하고 이렇게 하고 천배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지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아마 이게 유일한 본문이 아닐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가르친 본문은 가장 유일한 곳이 아닐까. 저는 제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셨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예배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함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마른 멸치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마른 멸치젓도 명란젓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 전에 뵈니까 멸치젓 이렇게 한 그릇 가지고 밥 한 그릇 다 드시던 기억이 나요. 친밀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예배,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저희가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저희가 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기 뒤에서 누가 문 열고 들어오시면 다 고개를 돌려서 다 뒤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뒤에 누가 들어오든지 여러분들은 이 앞만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꾸 아버지 아버지 얘기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너희가 아들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지 않아도 되고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1000번씩 엎드려서 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게 예배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뭐예요? 아는 만큼, 사랑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죠. 이게 관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저희가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역사서나 다른 성경들은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지서, 시편, 역사서에서 쭉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다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예배했다는 것,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제가 시편 3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맛보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저희가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 기준과 달라요.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떨 때는 찬양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저희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얼반에 있을 때 훨씬 저희보다 음향도 좋고 시스템도 좋지만 어떨 때는 찬양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제가 뒤에서 이 예배 PD 보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3분의 1이 찬양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분이 상해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들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찬양하는 자매 치마가 너무 짧다. 구두는 왜 저런 거 신었나? 보이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 열반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마침 제가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이 참여한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날 정전이 됐어요.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음향도 있고 조명도 있고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다 아웃이 된 거예요. 찬양팀들도 마이크를 쓰지 못하고 악기팀들도 악기를 쓰지 못하고 그래서 다 로비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로비로 나와가지고 그 등도 없으니까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하고 생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 그 예배에 참여했던 한 분이 자기 일생에 드렸던 예배 중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들려지는 소리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보이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이겠지요. 물론 우리 찬양팀 음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교하게 여러분들이 찬양 잘 하실 수 있도록 목소리도 가다듬어야 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저는 찬양할 때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교인들 중에서 한 분도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앞에 있는 싱어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눈을 감고 그 가사를 음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지만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든 마음으로 그 가사를 묵상하시며 인생을 다들여서 마음으로 찬양하시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방식, 우리의 슬픔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은 시들어가요. 우리의 육신은 잘 먹으면 건강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 저는 이 편재, 옴니프레전스, 하나님께서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았어요. 제가 오자마자 계속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맨날 고민해요.
전도사님하고 아무도 안 계실 때 여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좀 고칠 게 없을까? 카메라도 한번 바꿔보고. 저는 뒤에 저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새롭게 놓여지고 헌금함이 여기 있다가 일로 가고 막 바뀌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에 전을 아름답게, 오시는 분들이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 나보고 저기 나보고. TV가 너무 작아가지고 뒤에 보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를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저기에다가 흰 이거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보기 싫겠지. 야, TV를 큰 거를 바꾸면 좋겠다. 근데 TV가 엄청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몇 분들한테 좀 사달라고 쫄라볼까? 전도사님하고 이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말씀에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에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역에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답은 개인적인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예배의 깊이는 누구의 깊이예요? 목회자인 저의 예배의 깊이예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예배할 수 없다면 영적인 리더인 제가 그만큼밖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개인적인 예배를 더 깊이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말씀이 왜 능력이 없고 사역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네 개인적인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다른 기도 제목이었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개인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물론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골방에 있을 때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그게 쉬우세요? 그게 우리 공동체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예배의 능력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예배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확히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 의미다, 저 의미다 많이 분석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구나. 오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이구나. 우리가 알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이고 이런 의미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하진 못해도 우리의 영은 알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해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배 가운데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아픔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 인생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는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회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막 선포하지 않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요. 저는 이 건물이 이전에 술집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둠의 영들이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 다 알아요. 안에 있는 모양만 바뀌고 안에 있는 기능만 바뀐다고 해서 이 건물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술집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술집 안에 있었겠어요. 그 싸움의 영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직도 다투게 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성전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술집이 바뀌어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석 하나하나. 어떤 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다 하나씩 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변기 붙들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이 방에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베란다에 가서 기도하고. 그 집 구석구석이 보혈의 능력으로 덮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지 마세요. 누가 걸어 다니는지 알 수 없어요. 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과 싸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패턴과 습관들이 떠나가는 건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결과인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죠. 발버둥 쳐야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이 예배의 부흥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배를 배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돌아갔지요.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스트러글, 혼자서 이 대낮에 물동이를 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수치, 절망감, 죄의식, 그가 평생토록 지고 살아야 했던 삶의 무게. 근데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이상 우리가 물동이를 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나에게 떨어질 수 없다고,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평생 팔자처럼 나한테 붙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물동이가 이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물동이 못 내려놓고 못 떠났겠어요?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놓으면 내가 목마르고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요. 이 물동이를 내려놔도 내가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실 때 물동이를 다 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여름에 여기는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왔다가 문 앞에 오면 탁탁 털고 문 앞에 딱 꽂아놓고 들어와요. 여러분, 문 앞에 내려놓지 마시고 가지고 들어오세요. 문 앞에 내려놓으셨다가 나갈 때 도로 지고 가지 마시고 다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성전 안에 물동이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이 그 물동이가 깨져서 물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울음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물동이 많이 들고 오시지만 수요일날도 많이 들고 오세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서 나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는 작고 가벼우니.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작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어디로 갔느냐? 마을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창피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숨어서 다녔던 인생, 피해서 다녔던 인생,
수치스러웠던 인생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 눈을 피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도망가야 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숨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에 매일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서 이제 우리가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 아픔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도망 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저희가 와이낫 기도운동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멈추었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없애실 거예요. 최근에 아프신 분들 소식을 제가 몇 분 또 들었어요. 손을 다치시고 또 몸살이 나시고 또 딴 데가 불편하시고, 목회자인 저에게는 하나의 영적인 긴장감으로 탁 다가왔어요.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벌써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놀라운 축제의 예배, 놀라운 부활의 예배,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도망 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예배, 아버지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임을 믿습니다.